영문학자들 사이에서 누가복음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의 백미와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문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든 간에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굉장히 차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자들 중에 이방 사람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다 유대 계통인데 이방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 내지는 성경들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졌던 과거의 경험, 문화적 지평, 역사적 배경, 이런 민족적 특징들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볼 거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거고 구태 우리를 적용하면 미국에 있는 한인과 한국에 있는 한인들의 관점도 다르기에 그런 필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이 이방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 여성, 소외된 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을 향한 열린 마음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으로 되며 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들어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혹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극단적으로 대조하면서 오히려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비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양 비유, 이런 동전 비유, 이런 탕자의 비유, 이런 비유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소외된 자, 또 사람들에게 관심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유독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인 이런 양 비유는 마태복음에 살짝 나오기는 합니다. 요약된 형태로 나오기는 하지만 누가복음처럼 완전한 형태로 나오지 않고 있기에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은 이방인, 여인, 소외된 자들에게 대한 관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지를 고심하며 기록된 성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조명해주는 등불과 같은 성경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의 성격과 또 누가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전해주는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15장에 아주 특징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비유를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양 비유, 이런 동전 비유, 탕자 비유, 이런 아들 비유를 우리는 탕자 비유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냥 옛날 이야기 하듯이 무조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대상이 분명할 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라는 장르를 예수님 당시에 혹은 예수님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랍비들도 사용했습니다. 스토리텔링 중에서 이 비유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랍비들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비유를 가장 적절하게 잘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이니까 그 누구보다 잘 사용하셨을 거다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비유를 잘 사용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글자도 읽지 못하는 시대에 또 배운 것이 없는 시대에 그들에게 복음을 더 쉽게 잘 전달하기 위하여 고심한 예수님의 흔적이 바로 이 비유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이 있습니다. 상황과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비유, 이런 양 비유, 이런 동전 비유, 탕자의 비유를 교회 다닌 분들은
언젠가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간혹 이 비유들을 파편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이야기로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은 세 개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점층법을 사용하였고, 또 첫 번째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로 강조했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합쳐서 완결판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문학적으로 보면 고도의 서술 양식,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며 전달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적으로 읽기보다는 누가복음 15장이라는 전체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그 텍스트 하나하나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1절부터 3절에 이르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투덜댑니다. 왜 저들과 함께 하십니까? 왜 심지어 밥까지 같이 먹으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일단 예수님의 수행 제자들은 좀 빠져 있고, 첫 번째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그룹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혹은 율법학자들이라 일컬어지는 두 번째 그룹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며 핵심 인물, 구심점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이 컨텍스트 안에 있습니다. 세리는 누굽니까? 텍스 컬렉터들이죠. 그런데 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시 사회적 통념상 세리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었을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는 두 가지 이미지가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매국노라는 이미지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지역 정부의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세리들은 이른바 로마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량을 제외하고는 전부 로마에 바쳤던 것을 볼 때 일반 사람들이 그들은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 배신자,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세금을 거둘 때 자기의 지분도 포함해서 거두다 보니 상당히 많은 양을 거두어서 자기가 가졌고 그 일부를 정부에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강도, 도둑놈,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착취하고 정부 권력을 뒤엎고 우리를 억누르는 아주 날강도 같은 사람, 이런 이미지가 세리라는 직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이미지죠. 뒤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죄인들은 누굽니까?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형법상의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율법상의 죄인, 유대교라는 종교법상의 죄인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이 일을 잘못했을 때, 율법을 어기게 되었을 때 속건제 혹은 속죄제를 통하여 죄를 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을 살 수가 없어서 죄가 쌓여서 결국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이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극빈층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본래 율법적으로 격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피부병이라든지 눈에 두드러지게 병증을 보이면 일정한 기간 동안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었는데, 그 격리가 사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염을 막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격리된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문화와 사회적 통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자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치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죄인이라는 것은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 극빈층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나 질병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속에 속된 것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는 분리주의자, 페르심이란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경건주의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페르라고 불리어지는 서기관들, 소페르는 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으로 번역해도 되겠지만 이들은 당시에 인쇄술이 없던 시대에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옮겨 적으면서 해석도 하고 사람들이 모르면 가르쳐 주기도 했기 때문에 더 의역을 한다면 율법학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보입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이든 율법학자든 이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 엘리트로 인정받았고 그 엘리트로서 갖고 있는 덕망,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그 흠결을 내는 사람들을 접근 금지를 내렸습니다. 이른바 세리, 이른바 극빈층,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취부되는 그 사람들을 같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같이 동석하지 않았고 밥을 먹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경건성을 유지한다고 믿었던 그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들로부터 차별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완전히 상반된 두 그룹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대적자라고 생각하지만 말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 가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을 발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율법을 어기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반대편에 있는 원수 같은 사두개파와 팀을 먹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죠. 지금 오늘 말씀은 아마 초기나 중기쯤 되는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희망을 두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편 먹고 싶습니다.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저들을 쳐내십시오. 나랑 친구하려면 저 사람들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친구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두 가지만 살피고 하나는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분리와 구별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예수님. 분리와 구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세리와 죄인들도 이야기 속으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이야기 속으로, 예수님 본인도 목자 혹은 동전을 잃은 여인의 모습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리와 구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함으로 하나 될 때 가능하다. 이런 주제를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컨텍스트였다면 4절부터 7절에 이르는 이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그 회중들을 그대로 이야기 속으로 집어넣어서 상황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99마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빗댄 모습이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 속에 있는 이런 양을 찾아 헤매고 결국 찾아내는 목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딱 보아도 7절의 결론이 좀 논리적 비약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마을 사람들과 기뻐하는 그 목자의 모습을 6절에서 말하다가 7절에 갑자기 어디로 탁 뛰어오릅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두 기뻐한다는 논리 비약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논리 비약이 아니라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죄인이 회복되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인 세 번째 단락 8절부터 10절도 들여다보면 사실은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99마리는 9개의 동전으로, 잃은 양 한 마리는 잃은 동전 하나로, 목자는 동전을 찾는 여인으로, 또 100마리의 온전한 양의 무리는 10개의 동전이라는 전체로,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것이 간간히 나타납니다.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죠. 우리나라 속담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요 속담은 꼭 두 개를 붙여서 말하더라고요. 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이야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거는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신 겁니다. 어쨌든 엘리 엘리, 그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기도 하지만 우리말의 강조는 감탄사입니다. 아, 나의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말에는 강조가 되지만 유대인들은 반복을 통하여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 번의 이야기를 똑같이 쌍둥이처럼 하셨을까? 첫 번째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한 번 더 들으라고 하셨을 거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강조하셨을 거다. 이런 양은 본래 100마리 속에 속혀 있었지만 우리에 들어와 있는 99마리와 달리 죽음의 고통 속에 잃어버린 채 버려진 자로 있다는 것. 하나의 동전은 10개의 동전에 본래 전체로 묶여있던 것인데, 그것이 하나 떨어져 나감으로 잃어버린 채 무가치한 것으로 있었지만 결국 찾아내어서 그 드라크마의 가치를 회복했다는 것.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논쟁은 늘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인가? 아니면 조금 확장해서 그래도 인종적으로 우리와 같으면 유대인인가? 아니면 인종이 다르더라도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인가? 이것 갖고 설왕설래하다 그들의 결론은 늘 폐쇄적인 결론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자기의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자기와 같은 동포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병자와 장애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의 공동체로부터 잘라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혹은 세리라는 안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그 공동체에서 축출해버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너희는 모두 원래 하나였고 너희들의 죄악과 잘못으로 스스로의 잘못으로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공동체는 무너져 있고 와해되고 있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하여 목숨 걸고 양을 찾고 있다. 목숨 걸고 동전을 찾고 있다. 목숨을 걸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있기에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목자를 참 목자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가에 의하면 이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돈독이 오른 여인이 아니라 뭔가 귀중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코마가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면 맞지만 이 동전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찾는 이 사람은 굉장히 돈 좋아하네 이렇게 오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돈은 쓰려고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쓰지 않고 정표로 갖고 있는 돈이라는 것이 한 연구가의 연구 결과입니다. 당시의 풍습에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에서 마치 정조대 같은 개념으로 중세시대에 있었던 정조대 같은 개념으로 남편이 여행을 가거나 혹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 출타할 때 10개의 드라크마를 맡기고 그것을 갖고 올 때까지 지키는 것을 정표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9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9개로는 완성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를 채워서 결국 온전케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찾았던 것이지 돈독 오른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이야기 속에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와 갖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하면 양 한 마리 이상을 잡아야 되는데 실컷 찾아와서 양 잡으면 손해 아니냐. 성경에 양 잡는 말도 없고 잔치한다는 말도 없는데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니 의인 99보다 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표현하셨을까? 의인 99이 훨씬 귀한데 왜 죄인 하나를 더 귀하다라는 이 비교급을 썼을까? 이해가 안 된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수량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뭡니까? 오늘 첫 번째 비유를 우리는 흔히 잃은 양 비유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잃은 동전 비유라고 하지만 이거는 제목을 잘못 붙인 겁니다. 성경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잡혀간, 그러니까 바벨론 때 잡혀가서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민족적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위기 때문에 몰살당한 처지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헌신을 통하여 그 민족을 구했다는 그 스토리가 담긴 아름다운 책 에스더는 제목 그대로 에스더가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에스더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책을 보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하만이라는 사람을 제목으로 붙여서 이것은 이제 에스더서가 아니고 하만서입니다 한다면 여러분들 인정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이 비유도 사실은 이런 양과 이런 동전에 초점이 맞춰지기는 하지만 오늘 비유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자를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이 스토리텔링의 핵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비유는 시작부터 알려줍니다. 양을 잃어버리고 그 양을
찾아 헤매다 결국 찾아서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라는 사실을. 두 번째 비유는 그 동전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다 결국 동전을 찾고 기뻐하는 여인의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면 이 비유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이. 그리고 뭔가 풀어주셔야 되는데 풀어주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된다 하고 설교를 끝내는 바람에 저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어떻게 99보다 죄인 하나가 더 소중할 수 있습니까? 이 비교급이 맞습니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찾아간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 이 7절의 이야기가 이해됐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선배 누나와 형제로 있는 가정을 제가 찾아가서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 서울에서 알아주는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인품이 훌륭하시고 그 가정에 가서 초대받아서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어느 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셋째가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셋째, 저보다 한두 살 아래였으니까 한 18이나 19살쯤 되어 보이는 지체장애가 굉장히 심한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들고 말을 하기도 힘들 만큼 이렇게 장애가 있었습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지체장애가 있었습니다. 80년대에 한국 사회는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을 숨겼고 가족들은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니까 그 정도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재정적으로 힘들고 또 사람들한테 목사님 가정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당시에 잘못된 문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셨나? 하나님이 사랑 안 하셨나? 왜 저런 장애 있는 아이를 낳게 하셨을까? 이런 사회적 잘못된 지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두울 거라고 예측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대하면서 가족들이 대화 나누고 제가 섞여 있는 그 몇 시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참았어야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것을 잘 참지를 못해서 20살 아니면 21살쯤 되던 그때에 그 선배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보통 가족 중에 그런 장애인이 있으면 가정이 그렇게 어둡고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형네 가정은 그렇게 밝고 행복해 보이냐고. 그 형이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솔직히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픈 손가락.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로 들어서게 된 것은 저 동생이 태어나고 난 이후야. 그리고 그 누나, 쟤한테는 누나죠. 그 둘째 딸과 그 형, 그 첫째가 지금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막내 때문이야. 막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막내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다 보니 열심히 살다 보니 지금 얘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는 아픈 손가락이 아니고 우리 집의 은혜의 통로야. 저는 그 가정에서 느꼈던 것, 그리고 그 형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모습, 제가 갖고 있던 그 편협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선배의 가정과 목사님과 식구들을 보면서 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은 너희들의 아픈 손가락, 숨겨야 될 손가락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회복시킴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너희들이 꿈꾸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들을 너희와 함께 하나로 만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99보다 하나가 더 소중하다가 아니라 99도 소중하지만 그 99이 소중한 만큼 이 잃어버린 하나도 물량과 수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이 또한 소중함을 말해주기 위하여 비교급 문장을 사용하신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임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게 합니다. 세상은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능한 자가 오히려 무능한 자를 섬기게 합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자가 똑똑한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한 자가 오히려 어리석은 자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따라가게 합니다. 얼핏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지도자가 되고 낮은 자가 앞장서 가면 그 나라 망하지 않습니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실제 우리의 세상은 만약 그렇게 되면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른 막대기가 손에 잡혀도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인식이 아니라 눈을 바꾸어 분리시킴으로 그를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축복하며 그들과 함께함으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목자의 심정으로 동전을 찾아 헤매는 그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한답시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자기 분리하며 차별하며 저 사람은 나와는 무관한 사람이야 선 긋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의 왕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그 사람들까지도 품어내는 그런 세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품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 보호 본능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이웃들을 적으로 여기며 분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열린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편협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분리와 차별과 구분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여인의 회복의 심정으로 다가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바꾸게 하셔서 이제는 나의 왕국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기둥 같은 자로, 반석 같은 자로 주님의 나라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